오늘 말씀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을 계시지 아니하심이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은 저희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부활절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사의 은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돈을 크게 벌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저희 어머니 모습은 항상 장사를 하셨어요. 3살 때 저희 집 3살 때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은 잘하고 최근 건 기억을 못합니다. 3살 때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양푼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기억들이 나고요. 항상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동네 터만 있으면 거기에 고추도 갖다 팔고 말린 다음에 팔고 지금까지도 장사를 하세요. 저희 집에 창고 하나를 만드셔서 쌀도 있고 75세 되신 아버님께서 쌀 이렇게 들어다가 자꾸 파셔가지고 이제는 쌀은 팔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계속 그렇게 장사를 저희 부모님들이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의 그 장사를 잘 하시는 은사가 이제 교회 안에 널리 퍼져서 교회에서 항상 장사를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의 여선교회에 어머니가 속해 있는 부서는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명절 때마다 떡도 파시고 한과도 파시고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부서에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해서 썼어요. 동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놀면 뭐하냐. 돈을 벌어서 교회에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건축원금도 하고 선교원금도 하고 선교사님들한테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속한 여선교회는 항상 그런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동기로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장사의 은사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여선교회에서 보기를, 남선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선교회에서 보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홍건사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제 부서마다 막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변하고 현명하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건 너무 시끄럽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그냥 광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절대 어떤 판매 행위도 금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편해지셨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장사하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교회,
그 장사를 멈추게 했던 저의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소음으로 시끄럽게 끝나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동기가 좋았으나 마지막이 시끄러운 경우들. 과정이 바뀌는 거죠. 과정이 바뀌는 겁니다. 또는 처음에 동기부터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평가의 기준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우리 원래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서운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평강인가? 시끄러운가? 그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청소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의 태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대하실 때의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보실 때는 늘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같이 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우리 한 분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매님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하실 때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렇게 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터치를 받으셨다. 감동을 받으셨다. 그 마음이 움직이셨다.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실 때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구나 불쌍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텐더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뭘 들으셨냐면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쓰셨던 큰 인물, 거기도 자기의 사촌인 중동 사람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그 반등이 강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 너무 힘드시고 충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홀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눈치 없는 무리들은 또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전 7일 동안에 좀 쉼이 필요합니다. 좀 저를 좀 가만 놔두십시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불쌍한 상태인데 마음이 아주 디스터브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더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종종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을 보시고
컴패션을 느껴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좋은 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밤이 늦었는데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보내자고 하는데 보냈으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가 줘라.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텐더한 하트를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대하실 때 정죄하시거나 너희가 왜 그랬느냐. 너 같은 애들하고는 내가 상대할 수 없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종종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분노할 수 있는 라이트가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분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nyway,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분노하셨냐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을 저희가 사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행할 때는 굉장히 그 harsh한, 강한, 센 말들 이런 말까지 하셔도 되나 예수님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강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사복음서에 오늘의 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목적인 기도와 예배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분노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내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목적 다른 것으로 쓰지 말라. 제가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친교 활동들과 윷놀이, 우리 구정대했던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목적이 아닌 일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교회 안에 가져 들어오지 말라. 근데 때로는 세상 것들이 종종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습관이 믿음을 가진 후에 신앙을 가진 후에 신앙의 옷을 입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큰 무브먼트 하나가 Emerging Church라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Emerging Church라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시간 없고 기회가 된다면 Emerging Church에 대한 특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Emerging 무브먼트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뭔가를 Emerging 한다는 거죠. 같이 다른 쪽에서 좋은 것들을 아답트 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뉴에이지에서 하고 있는 명상, 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콘을 사용한 그런 묵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초가 교회 안에 켜지고 있고요. 초 켜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 교회 안에 급속히 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이머징 철치가 혹시 말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이머징 철치는 적그리스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교회의 이머징 철치 시스템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하지 않고 복음을 대체한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 예배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복음을 위한 이벤트로 사용되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저도 이멀징적인 그들이 말하는 이멀징적인 요소들을 사역할 때 사용합니다.
전도를 할 때 드라마를 한다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 좀 편안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예배가 예를 들면 세럴백 철치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예배 전체에 이제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드라마 잘 보고 영화를 보고 편안한 모습에서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이머징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대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이런 이머징 철치의 그 교리들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급속히 퍼지고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머징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또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일이 뭐죠? 교회 성장학. 플러 신학회에서 시작된 교회 성장학이 한국 교회에 한 20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다고 많은 생각이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됐다. 모든 것이 교회 성장, 교회 성장. 전도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장도 셀그룹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성장학이 그 세상의 매니지먼트 기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번영신학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됨과 세상이 말하는 잘됨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편안을 말하지 않고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주요 큰 메가철치들은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지만 내적 치유 사역은 세상의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은 내적 치유란 이름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활동, 교회에서 실제로 심리학을 이용해서 내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지금 급속히 들어오는 20세기와 21세기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청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폴리스맨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이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컨빅트 하실 때 하나씩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잘못된 것이면 중보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보리 채플에 있으면서 갈보리 채플에 좀 잘못된 거 하나를 얘기해 드릴까요? 갈보리 채플에 있으면서 제가 마음이 바다가 많이 된 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교회 이름 하나 들었죠? 세들백 이렇게 여기 토론토가 아니니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름까지도 들면서 많이들 갈보리 채플에서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갈보리 채플 안에서 버려야 될 일들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잘못하는 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중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청소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청소의 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욕심에 대해서 청소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greed죠. 영적 지도자들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종교 시스템 안에는요, 특별히 당시의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부패가 심각해서 아주 극치에 달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단점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성전에 헌물을 가지고 올 때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들이 홈타운에서 자신들의 제물들을 끌고 오곤 했었죠.
근데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장들에게는요, 그 허물로 가져온 가축에 대해서 검사해서 이 가축이 부적절한 헌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흠없이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에서는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흠을 잡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홈타운에서 양과 소를 끌고 오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성전 앞에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동물들을 파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현재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물에 드릴 동물들을 팔았던 일들을 하고, 그것으로 대제사장이 많은 이익을 얻고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익을 나눠줬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 역사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는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헌물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화폐인 셰클로 환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가시겠죠. 환전을 할 때 환전 차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1대 1.5였으면 1대 5, 2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에서 환전을 해서 그것을 헌금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들이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구하는 태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선교사가 헌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을 잘 포장해서 감동을 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헌금을 하도록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과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민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보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는 과정 안에도 내 안에 아직도 잘못된 동기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금지하라, 청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교회 안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설교 본문을 다 쓰고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교회 신문 하나를 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있어서 이거를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미국의 어느 교단입니다. 미국의 지금 어느 교단에서 교회법, 재산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류 교단들이 다 동성연애자 결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캐나다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교단이 동성연애 목회자 안수까지 이제 허용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교단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교단에서 나오기로 결정하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합세를 했고 미국 교회들까지도 그 움직임에 합세를 해서 지금 미국의 굉장히 큰 교단 하나가 지금 분리가 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본 신문을 보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단 측에서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peaceful dismissal이라고 그러나요? 또는 peaceful departure나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교단 분리라는 용어는 안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 일의 중심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갈보리 채플과는 달리 주로 교단들은요. 건물이 교회 게 아닙니다. 건물이 다 교단 거예요. 그래서 떠날 거야? 그럼 교회 건물 놔두고 1000명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교단의 집행부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한 목사님들이 너무 고민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반대하는 교단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 그런 그 고민과 고민 끝에 많은 기도회를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함께 협의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쪽 교단 쪽에서 그럼 당신도 우리가 릴리스 하겠습니다. 교회 재산도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한 가지가 아주 숙제가 남았답니다. 목회자 펜션과 보험. 그래서 저 하는 목사님이 과연 목회자들이 그걸 포기할 것인가. 목회자 펜션과 보험은 남았대요. 그건 아직도 교단에 있대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에 또 교회 법을 이용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분들이 하려고 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신문을 보시면 어느 교단인지 써 있습니다. 제가 녹음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단에 정말 목회자들이 하려고 하는 개혁이 내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분리가 된다면 그 과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교단에서 말하듯이 peaceful dismissal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들도 축복이 돼야 되니까 펜션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는요.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들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청소할 것이 있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정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Purify my heart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방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무슨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됐습니까? 라고 퀘션을 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이 타락된 세상 안에서 성령의 홀드하시는 성령의 정화시키시는 그 일이 없으시다면 세상은 케이오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와 성령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세상은 엄청난 타락, 불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정화하는 일인데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도 성령님처럼 세상을 정화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일을 하고 등불이 되어질 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성서적인 법률이 제정될 때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은요, 어느 교회들보다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 잘못된 법이 올라가면 갈보리 채플 전체 안에 계속적으로 이메일이 돕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이메일들이 돌아갑니다. 저희도 캐나다 안에서 잘못된 법이 제정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잘못을 얘기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가라. 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종종 하는 일입니다. 잠을 자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콜링이 소명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그냥 쿨쿨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서 깨워야 할 정도로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을 볼 때에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과연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 세상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활짝 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여 깨어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들이여 깨십시오. 깨서 세상을 향하여 안타깝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학교에서 지금 반성서적인 것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제가 어떤 자매님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대학교에서 심리학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심리학 과정의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비디오 안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럴 때 기본으로는 영적인 영역은 다 빼고 한 사람 안에 많은 인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제가 이 말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많은 인격이 있다. 이걸 전제해서 인터뷰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단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마저도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홈스쿨링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홈스쿨링을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하기에 너무 작으면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 무브먼트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잘못된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미국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사립학교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안 되겠죠, 아직? 기독교 사립학교 하려면 전 교인들이 직원이 돼야 되겠고, 예. 아직 우리가 여력이 없으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가도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학교 다녀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민이 되시죠? 세상에 대해서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청소하는, 정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시장바닥에 된 성전을 쓸어버리시고 청소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을 시장바닥을 만들지 말라 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적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분별하여서 청소해야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저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얘기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주님, 내 안에 청소하여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께서 나의 안에 청소하실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디스트랙션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새벽에 묵상했던 잠언 6장 27절을 보면 음란,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 상함과 능욕을 받게 한다. 부끄러움을 받아서 씻을 수 없게 한다. 이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숯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옷이 타버리고 발이 데어 화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했던 묵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음란의 뿌리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현재 있는 내 모습, 또 가능성 있는 것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있는지, 또 성경은 항상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까지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많은 교만 중에, 많은 경쟁 중에 영적 경쟁과 영적 교만이 가장 위험한 교만과 경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혹시 교만이 있지 않는가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는요, 판단과 정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믿음에서 낙심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하는 원인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판단의 칼날이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청소하셔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각자가 한번 적어보시고 부부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나는 하나님 이걸 청소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와서 하셨나 안 했나? 이제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남편이 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꼭 하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시고 30분 정도 나누시고 서로를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주님께서 청소하실 부분이 있는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 마음을 설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악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 악을 쫓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성령 앞에 서셔서 또 성경 앞에 서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구나. 몇 주 전에 우리가 내적 치유하면서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지 않는구나. 우리 남편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분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 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계속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신선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본문에 있는 세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곧 서운해지고 떠나고 싶지 않은가? 나는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한참 서 있게 합니다. 안 달리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해서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훈련받은 사람 입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해서 뭐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멈추는 일이 바로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기대하고 높은 수준의 것을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대상입니다. 옆에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할 대상인가? 사랑하고 품어줄 대상인가? 그렇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내가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김현수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사랑받고 용납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광고할 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뒤죽박죽 했습니다. 우리 강은이 기도하는 것도 원래 아까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 했습니다. 저도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만 여기 설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긴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속상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은 기대를 할수록 많이 낙심의 갭이 큽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돌보아줄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 나를 이제 내 이름을 믿어? 이 그룹들과 일을 하면 좋겠구나. 바로 그 군중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저들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항상 군중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겨야지 그들이 나를 뭘 해줄 것을 믿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사람들이 조롱할 때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저 그룹은 그래도 나를 서포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도 나는 괜찮다. 한번 조용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주셨습니다.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메스업했어. 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다음엔 좀 잘해야겠다. 준비를 좀 더 써야 되지. 이런 말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내 아들아 참 수고했다. 난 네 설교가 참 좋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자기 착각에 빠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 나의 퍼포먼스에 의존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가 사람들의 의견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의 퍼포먼스 이게 된다고 청년들하고는 했어요. 근데 그 어른들하고는 그것까지 못 나갔습니다. 나의 가치가 사람들의 의견과 나에 대한 의견과 나의 성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거의 삶을 폐기하셔야 돼요. 이제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진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청소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청소하셔야 되는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안정을 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우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가 낙심하기도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병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신체 질병들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의해서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눈을 감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저녁에 제가 제 아내와 제 남편과 또 우리 싱글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청년부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나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아야 하는데 주님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제가 그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바꾸실 때에 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 저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청소할 것이 무엇인지, 바꾸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태도와 죄의 모습들, 정욕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청소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했던 저희들의 삶에 휴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향한 의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